하던 이 예배 순서를 갑자기 바꾸니 저도 어색합니다. 늘 입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로운 옷을 입다 보니까 아직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막 나가면 훨씬 더 은혜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남은 족을 거두라 하는 말씀은 앞에 우리 주보 전면에 보면 우리 교회 2016년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야 했는데 제가 미국 갔다 온 선교 보고를 3주간 하는 바람에 이제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 또한 제가 지난 연말에 미국에 있는 동안 기도하면서 2016년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은 족을 거두라 라는 이 말씀은 주께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받지 않고서는 남은 족을 거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풍성히 쓰고도 우리 각자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남은 조각 거두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2016년 우리 교회 포를 남은 조각 거두어라 라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12절 말씀으로 원래 한번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발행되었던 교계 신문에 아주 감동적이고 놀라운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미네소타주에 이글브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교회인데, 그런데 미국 교계 잡지인 아웃리치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따르면 이 미네소타주에 있는 이글브룩 교회는 매주 2만 1000명의 교회가 모이는 대형 교회이며 2015년 미국 교계 그 내역을 보면 미국 내에서 11번째로 큰 교회가 바로 이 이글브룩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나라 대형 교회와 마찬가지로 6개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 12월에 리로 레이크스라고 하는 지역에 7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의 영자를 얻어서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2만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미국에서 11번째 큰 교회가 그 건축 헌금을 감당치 못해서 매우 어려워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건축 헌금을 위해서 수년간 교인들에게 건축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미국에서 11번째 큰 교회인 이 이글브룩 교회가 재정적 파산이 올 정도로 큰 위기가 왔다. 그 신문에 보도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지난주 크리스찬 포스트라고 하는 그 미국계 교계 신문에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밥 메릿 목사님께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매우 놀라운 내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난 몇 년간 이 재산, 이 건축기금 때문에 어려워서 해결을 못하고 기도하면서 녹음운동을 벌여도 별 성과가 없었는데 한 무명의 익명의 교인이 놀라지 마세요. 1700만 불을 기부를 했답니다. 170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7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익명의 교인이 1700만 불을 리노 닉스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 교회 갖고 있었던 모든 재정을 이번에 빚을 갚게 되었다. 그 기사가
크리스찬 포스트 신문에 나섰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그 교인이 헌금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봤더니 실제로 그분은 그 교회 교인도 아니랍니다. 사실은 그냥 한 번씩 다녔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빚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 미네소타주에 있는 여러 금융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또 방법을 구하고 또 그 속에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좀 교회에 기부를 좀 해달라, 이 캠페인에 참석해달라,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파산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시던 차에 4년 전의 일이었답니다. 4년 전에 미네소타에 있는 한 금융산업 임원과 점심을 가지면서 늘 하던 대로 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건축기금 캠페인에 좀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그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빚이 1,700만 불 정도 있죠. 제가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4년 전에 처음 만났던 그 금융산업위원 임원과 식사하다가 말했는데, 세상에 그분이,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그 교회 빚 1,700만 불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밥 메린 목사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당시에 하도 기가 막히다고 놀라기도 하고 손에 들고 있었던 컵을 떨어뜨렸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목사님께서 그 말씀에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17만 불도 아니고 170만 불도 아니고 1,700만 불이면 170, 80억 되는 돈을 한 개인이 교회에 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우리 쪽에서 힘든 일, 미국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말이죠. 지난주에 리노메익스 그 교회의 10주년 기념일 날 그 교회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그럽니다. 사람도 안 나타났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1,700만 불 수표 한 장과 그리고 편지 한 장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1,700만 불을 보내면서 그 교인들에게는 자신이 익명을 좀 요청을 하고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인터뷰하면서 편지 내용을 소개하는데,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이 제게 물을 겁니다. 왜 이런 거금을 기부했냐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제적 축복으로 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 교우들이 저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답입니다. 기부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 것처럼 당신도 다른 이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 신문 기사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교계신문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교인도 아니었고 또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았는데 익명으로 그 이글브룩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한 금융산업 임원이 1,700만 불을 그 헌금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키시고 감동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신문으로 읽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서 교회에 빚이 1,700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돈을 내가 갚아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 본문을 교회 표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나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포부를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려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여든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내가 배가 고프니 예수님 밥을 먹여달라, 밥을 해결해달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요한복음에만 보면 제자들조차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좀 주어야지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끝나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밥을 안 준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는 5,000명이 모인 이 자리에 그 모든 사람의 밥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돈 이야기 꺼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한 5,000명이 동시에 왔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 마음에 밥을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우리 안근사님 가게 전화했어요. 권사님 지금 5,000명 가니까 저녁 준비하셔. 그러면 안근사님이 준비해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못합니다. 안근사님 내가 식당 다 모여도 갑자기 5,000명 준비하려고 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내요. 못 내. 만약 양목에서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양목이 한 50명만 식당 가도 식당 날아갈 겁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광야에서 설사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5,000명 식사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식당 가운데서 예약하지 않고 갑자기 쳐들어가서 5,000명 밥을 해놓을 수 있는 것, 아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식당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갑자기 내가 쟤들 좀 밥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세다 강가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놀랍기도 그지없습니다. 제자들은 안 된다 그럽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밥을 요구하거나 밥을 달라거나 그런 요구를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보세요. 굳이 해달라는 사람도 없는데, 안 해줘도 뭐 누구 하나 말할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 빌립을 불러서 야, 어디서 우리가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맹인이며 안전병이며 죽은 사람이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요청에 일일이 응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바쁜 예수님께서 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던, 호소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광야에서 갑자기 5,000명 되는 남자를 먹이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 한 끼 해결해 주는 것은 굳이 그렇게 안 해줘도 긴박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지랖이 늙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거기도 보면 오지랖이 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구냐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번은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좀 말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강구를 예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강구 내용이 너무도 특이해요. 뭐냐면 지금 자기 집에 자기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도 몹시 괴로워하니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고 그 지역 유지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대신 좀 말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병이나 자기 가족의 병이나 그런 거는 예수를 산 사람이 되게 많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집에 일하는 종이 하인을 위해서 주인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했던 이 사람은 또 누구인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하는 짐승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신분 차이가 말도 할 수 없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지금쯤으로 말하면 연대장, 대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대대장이 중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령이 제가 지난주 들었는데 이 중령의 급수가 군수의 급수라는 거예요. 중령의 급수가. 그러니까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집에 하인인 거예요.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백방으로 수선하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로마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의 하인은 100% 전쟁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인이 중풍 걸렸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합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병 걸렸다고
밥을 축낸다고 일을 못한다고 매일 쫓아보낼 텐데 관심이 없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그 종을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께 와서 그를 위해서 낫게 해달라 간곡하게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 도대체 왜 구하지 않는 것을 주려고 했었고 왜 이 백부장은 집일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며 자기 집에 그 수많은 모의 중 하나인 그 종을 위해서 자기가 여러 번 청도 드리고 강구도 하고 왜 나와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베스다 가문의 제자들도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서 사람이 때로 몰려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데 너무 심취해서 해가 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보내어서 집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누군가가 예수님께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이제 그만 가르침 중단하시고 사람들 해쳐서 각각 먹을 것을 얻도록 근처 농가나 마을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황을 잘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뭐 200대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결국 무슨 이야기?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영화나 TV 드라마 보면 법원에서 말이죠. 이 법정 드라마 보면 검사가 피의자나 증인에게 물을 때 있죠. 그렇죠? 항상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예나 아니요라고 답하랍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검사는 무슨 막 장하게 물어요. 막 물어가. 그 말 듣고 내가 조리 있게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막 알아치면서 오직 예와 아니요로만 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참 와닿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물을 것을 주라 그러면 예와 아니요로만 답하면 되는 겁니다. 주겠다 못 주겠다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못 찾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뭐냐면 무슨 200대나 어떤 저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 때 예수 하나님은 예와 아니요의 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 집에 가봤을 때 살고 포레를 가보시고 이런 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냥 나를 따르라 뭐 어째 따릅니까? 집안 싣고 있는데 그런 거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희한한 일은 뭐냐면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에만 예수님께 따지고 묻는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니까. 다른 데는 그냥 마태 같은 이도 세 가지 데다가 날 따라 따르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베스다 강가에서 주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예수님 못합니다 하든지 예수님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든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기름통과 밀가루통 무역했을 때 사르밧 가부가 그거 말려고요. 어디 쓰려고 이렇게 맞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서 동네 다니면서
가지고 왔다는 거니까. 그랬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와 아니요로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온갖 이야기를 지금 다 하는 겁니다. 뭐 200배는 뜨거 뭐 날이 저물어서 집에 가야 되는 말아야 되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모를 줄 알아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그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채식을 했는 건 몰랐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자기 친구들 보면 비웃는 일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생각 누가 그걸 모르겠으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항상 예의와 아니로 답하시면 돼요. 하겠으면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쩌고 말하니까 너희가 먹을 주라 라고 가서 찾아보니까 뭐가 낫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남자만 5,000명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필요했었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당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그 작은 도시락만 하나 있으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밥 내린 목사님이 교회 걱정 때문에, 교회 부도날 걱정 때문에 그냥 무작정 금융임원을 만나 밥 한 끼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돈 700만 불을 헌금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200달러에 운운하면서 이거 다 우리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알았겠어요? 또 거기 모여서 그날 밥하기 먹는 모든 사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먹는 식사가, 이 밥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오래전에 우리 침신대 외국은 교수님이 총장이 되었습니다. 총장이 되셨는데 저의 그 박사학위 지도 교수이기도 하고 특별히 제 아내 천원장을 특별히 아꼈던 그 교수님이시고 항상 갈 때마다 사서에서 공석에서 우리 부부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 배 총장님이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침례교 발전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야심차게 계획했던 그 얘기 뭐냐면 각각 교회가 신학생들을 한두 명 책임을 좀 져줘서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먹고 공부하여 열방과 세계로 나가서 주님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당 최소한 500만 원 정도 꼭 한번 약정하고 도와주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침례교가 한 2,600개 something 가까이 있거든요. 그 교회가 한 교회당 500만 원만 약정을 하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총장님께서 보실 때마다 보수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도 교회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마중물이다. 이걸 심어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심지 말고 심어달라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하고 한 2년 전에 총장님을 만나서 약속을 한 일이 있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죠? 안 돼요. 그 돈이 500만 원은 큰 돈은 아닌데 모으려면 모을 수 있는데 모아놓으면 항상 먼저 급한 데 쓰고 항상 뒤로 밀려요. 우리가 돈이 없어 이럴 모는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쓰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못하고 있는 한 번씩 학교 가면은 우리 동기들의 총장이 안 만나보고 내가 못 만난다. 총장이 만날 수가 없다. 가게 되면 또 돈 이야기하면 돈을 안 해도 늘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학교 총장님은 교회 목사가
그 교회를,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저런 마음이 있다가 제가 오래전에 우리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천원장한테 우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집사람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 잊었는데 이번 10년 부흥성회를 하는 동안에 밑도 끝도 없이 천원장이 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 개도 하지 않고 무슨 그 신학교 그런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도 여기서 영성 신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면 먼저 학교에 먼저 좀 돈을 좀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감동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물질로 평생 내 자식을 내 심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로마 백부장처럼 기꺼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달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홀로 나서서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선교센터, 우리 교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강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신학교, 신학생 문제를 가지고 집사람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제 천원장은. 그냥 단순하게 학교의 신자, 이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의 미끄럼이 될 것이고 그 돈을 통해서 한 신학생이 길러질 수 있다면 그 학생이 세상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나보고 하면 좋겠다 라는 말을 나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 그 일을 감당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그래요. 한 1,000,000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보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천원은 믿음이 좀 작지 않습니까? 1,000,000원 되겠나 내가?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한데 1,000,000원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돈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주께서 준비된 사람이 있을 거라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놓을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베들비전 선교사의 영성신학교와 미래와 열방을 나아가겠다. 담대하게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갔는데 정말 이틀 만에 1,000,000원이 모였습니다. 이틀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1,000,000원 돈이 무슨 그 1,700만 원을 비하면 자기들은 제한테는 그 돈만큼 더 큰 돈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센터가 향하는 이 비전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원장이 저보고 내년마다 해야 되겠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베들비전 전도센터가 정학재단을 만들어서 올해는 1,000,000원이 됐지만 수년 안에 1억, 10억씩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여기가 베스트다 강야가 된 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 200대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우리는 오직 예 아니요만 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바꾸어 가보자. 참 신기한 거 뭐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1,000,000원이 딱 잡아지니까 제게 이런 말 제가 천장으로 아이고 이게 내가 돈이 보니까 마음이 조금 변해지는데 어차피 신학생이 돈 다 깼으니까 500만 원 하고 500만 원 우리 전사님도 벌써 4명 있잖아. 좀 나누어 하자. 그러니까 천장이 그래. 당신도 그런 마음 들었나? 나도 살짝 그런 마음 들었다. 라고 하다가 우리 둘 다 그 나뉜 것 같다.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자. 왜냐하면 반드시 기적의 자리에는 남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 이 오병의 현장의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한 끼 먹었다는 게 아니라 남았다는 거예요. 먹고. 그래서 천원장 제목 그래요. 1,000,000원 드리고 더 들어오면 신학생 우리 교회 학생을 쓰자 했더니 하나님이 더 안 주세요. 거기까지만 올해까지 하시는 겁니다. 남은 것은 바로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하나님께 줘라. 그랬을 때 오늘 너희가 무릎을 주라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남은 적을 거두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인 분들도 있고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교회 나왔던 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몇십 돈 행개도 썼지만 천원장의 말씀을 듣고 헌금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면 어디 그 1,000만 원이 170만 원을 뭐 1,700원보다 못할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와 신학교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머지않아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도 익명의 교우가 1,700만 불을 헌금할 줄은 믿습니다. 네, 절대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넘치 못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돈을 누가 주게 그러나 정말 뚜렷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의 불꽃을 이렇게 세우며 주님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가 날마다 어떤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곳에서 언제나 먹고 남는 12강줄이 거둘 수 있는 배셔가 강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왜냐하면 우리 돈 없어 못하는 게 저도 생각들이 만약 500만 원 하려고 마음치면 어디서 구해도 빚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수입이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뭐 이런지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뭐 오만 이야기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예 아니오만 답해라. 네가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려주니까 예 아니오만 답하라는 얘기. 다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말라는 거니까. 그리고 예 아니오에 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 앞에 귀한 역사를 해왔고 무엇보다 그들 인생에 그들의 신앙 그들 후손에게 남을 것을 거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베들비는 우리 교회에 2016년 표현을 정하면서 남은 족을 거두라 너무 은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남은 것만 거두겠습니다.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만 거두겠습니다. 주님께서 배불리 먹게 해주셔야 남은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우리 교회나 선교센터나 직장이나 삶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 간에 무엇을 심든 반드시 남은 것을 남은 조각을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의 기적의 현장